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운 물을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볼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이러므로 성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제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있을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드디어 우리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태운 배도 드디어 멜리데 섬에 도착을 했습니다. 유라굴라 간풍을 헤치고 드디어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몰타 섬이라고 합니다. 지중해 연안에 있는 휴양지로 굉장히 인기가 많은 곳입니다. 바울 당시에는 아직 문명이 발달하지 않는 원주민들이 사는 미지의 섬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면서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거의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겼습니다. 폭풍을 만나서 배는 난파되었고 배에 실렸던 식량들 모든 물건들을 다 바다에 버려야만 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거센 태풍이 부는 바다에서 살아남는 일은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직까지 배도 튼튼하지 못하고 목선이죠. 나무로 만든 배니까 태풍이 한번 왔다 하면은 다 죽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 일행이 태풍 속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 이것은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파손된 배는 바람과 파도에 밀려서 정처 없이 떠다니다가 멜리데에 도착합니다. 멜리데는 로마 바로 밑에 있는 아주 작은 섬입니다. 멜리데에서 이 로마까지의 거리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로마로 가는 또 다른 길이 있는데 이 터키에서 지중해 연안 이 중간 지역을 거쳐서 이태리로 돌아가는 길도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길이 로마로 가는 길 중에서 제일 멀고 험한 길입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이 길로 배가 다니지 않습니다. 만약 배가 이 풍랑을 잘못 만나서 이 길로 들어섰다면 엄청난 고생을 했을 겁니다. 2주 만에 지금은 로마에 도착했는데 만약에 이 길로 들어왔다면 아마 몇 달이 걸렸을 겁니다. 또 풍랑이 배를 몰아붙이면서 저쪽 아프리카로 갔었더라면 또 엄청난 고생을 했겠죠. 또 스페인 쪽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아니면 풍랑 때문에 배가 다시 돌아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태풍을 이용하셔서 이리저리 끌어다가 멜리데 앞에 다 갖다 놓으셨습니다. 겨울이라서 감히 건널 수 없는 바다를 2주 만에 건너서 로마 바로 코밑에 갖다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 일행이 유라굴라 간풍을 만나서 실컷 고생만 한 것 같은데 어느덧 눈을 떠보니까 목적지 코앞까지 와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다른 어떤 길보다 더 빨리 로마에 가까운 곳에 도착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절대로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풍랑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순풍에 돛단 듯이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한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고난과 어려움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목적지까지 더 빨리 가게 하는 방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찬송가 373장 고요한 바다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2절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아멘. 제가 웬만한 노래를 안 부르는데 참 오늘 이 휴가철에 휴가도 안 가시고 예배드리 오셔서 가사만 기억하세요. 가사만. 네. 풍랑 때문에 이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더 빨리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언제 가장 많이 성장할까요? 성경 공부를 많이 하면 신앙이 성장합니까? 어느 정도 신앙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가장 많이 성장할 때는 풍랑을 만났을 때입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의 신앙은 가장 빠르게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평소 우리가 응답받기 원하는 기도 제목들이 풍랑과 고통 속에서 훨씬 더 빨리 응답받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당했던 그 태풍이 로마로 가고자 했던 그의 진로를 바꾸어 놓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받았던 그 꿈, 그 비전을 흐트러 놓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을 더 잘되게 밀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뒤에서 강하게 밀어주는 바람과 같이 그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면한 어려움과 문제가 결코 우리에게 손해를 주지 않습니다. 육신적으로는 금전적 피해를 입고 그 일 때문에 힘들지는 몰라도 영적으로는 전혀 손해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 이 풍랑 속에서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벨멀미도 하고 추위에 떨기도 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제대로 먹지 못해서 얼마나 시달리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받은 육체의 고통은 그가 얻은 영적인 유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은 2주간 겪었던 풍랑 속에서 사회 소망이 끊어지고 죽음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이들을 다 내게 주셨느니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절망 속에서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가슴 벅찬 그 기쁨과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그 감사가, 그 찬양이 터져나오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그 무엇과도 이 기쁨은 아마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안락하고 평화로운 것만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 사람은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를 달리는 사람만이 들을 수 있는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육신의 평안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기쁨을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이 저에게 참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풍랑 속에서도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 하나님은 이 넘치는 기쁨과 감사를 주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거센 풍랑을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오묘한 섭리를 모르기 때문에 잠깐 부는 태풍에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주님을 붙잡기 원하시고 내가 지금도 너를 위해 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멜리데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 그곳에 사는 원주민들에게 특별한 동정을 받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아멘. 원주민들이 이 바울 일행에게 특별한 동정을 베풀었다고 합니다. 비가 와서 날이 차니까 불을 피워서 몸을 따뜻하게 녹여주었습니다. 배가 고프니까 2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으니까 먹을 것도 갖다 주었습니다. 원래 원주민들이 외지 사람에 대해서 경계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아무나 이렇게 영접하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호의를 베푸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동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잘 없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특별한 동정을 베푼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원주민들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입니다. 풍랑으로 인해 고생한 바울 일행을 따뜻하게 보살펴 주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낯선 사람을 만나도 은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경, 지연 다 필요 없습니다. 피를 나눈 친인척이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돈이 걸려 있으면 바뀌지 않습니까?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든지 이러한 특별한 동정과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이런 특별한 동정을 받는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낯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동정과 은혜를 베푸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절입니다.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바울에게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나무 한 묶음을 가져다가 이걸 불에 넣으려고 던졌는데 거기서 이제 뜨거우니까 독사가 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었습니다. 이것을 본 원주민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4절 말씀입니다.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무슨 말입니까? 인과응보라는 말씀입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들의 신간을, 원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신간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호송되는 이 바울을 살인자로 여겼습니다. 바다에서 큰 풍랑을 만난 것도 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신의 진노로 벌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바다에서는 살았을지 몰라도 결국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신의 벌을 받아서 뱀에 물려 죽는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언제 죽나 하고 지켜봤어요. 그런데 기가 막힌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5절 6절입니다.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당연히 죽을 줄 알았는데 죽지 않는 거예요. 좀 오래 기다리고 있으면 독이 참 몸에 퍼져가지고 이제 물린 곳이 부어오르면서 죽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 전에 이런 독사에 물린 사람들이 그렇게 죽었기 때문에 당연히 죽을 줄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도 상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알리 없는 원주민들이 가만히 생각해보고 바울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신이라고 불렀습니다.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보시면 생각이 바뀌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살인자이기 때문에 신의 진노를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죽지 않는 것을 보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들의 신간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신간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원주민들에게 직접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원주민들의 생각을 바꾸어 놓았습니까? 뱀에 물린 바울의 태도입니다. 독사가 배에 탄 276명 중에서 바울을 물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 사건으로 원주민들의 신간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처음에 원주민들이 한대를 해주고 특별한 동정을 베풀었을 때는 이제 살았구나 하면서 아주 분위기가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서운 독사가 나타나서 바울을 무는 것을 보고는 갑자기 분위기가 급 냉랭해졌을 것입니다. 난리가 났겠죠. 빨리 119에 전화해봐라. 응급실 한번 걸어봐라. 응급처치 해야 된다.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바울은 아무런 미동이 없었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고 호두갑을 떨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무심한 듯 자기 손을 무고 있는 뱀을 툭 쳐서 떨어뜨립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배에 탄 사람들 한 사람의 생명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울은 굳게 묻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조금도 미동하지 않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고 원주민들의 생각이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평강의 사람임을 원주민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신에 대한 생각이 다른 그들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역할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평안함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독사에 물렸다면 죽는다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암에 걸렸다고 오두방정을 떨고 오진일 수 있으니까 빨리 서울에 가보자. 너 이제 이러다가 진짜 죽는 거 아니가? 하면서 난리가 났을 거예요.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도 호두갑은 떨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일이 잘 안 되고 실직하고 시험에 떨어졌다고 근심 걱정하고 호두갑을 떨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울해지고 집안 분위기가 무거워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위기 속에서 평강을 누리진 못한다 해도 세상 사람들처럼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똑같이 반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바울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살아 계시고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가까운 지인이 아주 목숨이 위중하다고 해서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내가 이거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어떻게 이렇게 위로해 줘야 되나? 저 막상 가서 얘기를 하려니까 할 말이 떠오르지도 않고 아주 난감했습니다. 근데 막상 가서 보니까 표정이 너무 밝은 거예요. 오히려 그 속에서 뭔가 모를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위로해 주러 갔다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왔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참 전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과 참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죽으면 어때? 어차피 천국 가는 거. 그런 평안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평안함을 보고 믿지 않는 자들이 궁금해하는 거예요. 야, 뭐지? 저 사람들이 가진 건 뭐지? 저 사람이 믿는 신은 무엇이길래 아니 저렇게 독사에 물렸는데도 걱정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우리는 코로나에 조금만 감염될까 싶어서 마스크 써라, 손 씻어라. 이거 뭡니까 이거? 이거 발라라. 소독제. 소독제입니까 이거? 그렇게 호도가 되는데 이 사람은 뭐지? 어떻게 저렇게 담대할 수 있는 거지? 왜 이렇게 두려움이 없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야,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과연 뭘까?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시길래 저들이 저렇게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 평안함을 바울이 보여줬고 그걸 본 멜리데 원주민들이 생각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그 평안함을 불신자들에게 보여주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7절입니다.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볼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무게 하더니 멜리데 섬에서 제일 높은 추장인 보블리오가 바울을 영접합니다. 사흘 동안 친절하게 바울 일행을 보살펴 주었다고 합니다. 사흘 동안 머물러 있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사흘 동안 바울은 무엇을 했을까요? 아마 보블리오가 이것저것 물어봤을 겁니다. 왜 독사에 물렸는데 죽지 않았는지, 어떻게 된 것인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신지, 당신에게서 나오는 그 평안함은 어디에서 온 것인지, 그렇게 질문을 하면서 아마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훗날 기록에 의하면 이 보블리오가 몰타 섬에서 첫 번째 주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몰타 섬의 복음화율이 90%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주의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사흘 동안 있으면서 바울은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으로 누워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말했겠죠. 제가 가서 당신의 부친을 위해서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저를 독사의 독으로부터 고쳐주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8절입니다.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제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바울이 안수 기도하자 부친의 열병이 나았습니다. 9절에 보시면 보블리오의 부친만 나은 것이 아니라 그 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고침을 받습니다. 9절입니다. 이러므로 성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여러분, 지금 여기가 사도행전 28장입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기적을 베풀어서 병자들을 치유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가 기록했죠.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가 기록했죠. 굉장히 똑똑하십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한 권의 책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누가 사도행전으로 부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보시면 제 앞에 나오는 첫 번째 기적이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는 기적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사도행전 마지막에 바울이 보블리오의 부친을 고치는 기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첫 부분과 사도행전의 마지막이 병자를 고치는 기적으로 수미상관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작은 예수님이 고치시는 것이고 끝은 바울이 고치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질병도 똑같죠. 보블리오의 부친이 걸린 병도 열병, 시몬의 장모가 걸린 병도 열병입니다. 헬라어로 똑같습니다. 보블리오의 부친이 고침받은 후에 섬 사람들이 다 나와서 고침을 받은 것도 똑같습니다. 시몬의 장모의 그 열병이 고침받은 후에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역시 마찬가지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4장 40절을 보시면 해지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분, 지금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흐르는 이 흐름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바울이 이어서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4대 사역이 무엇입니까?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구제하는 사역입니다. 그 일을 지금 바울이 이어서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역을 이어서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바울이 이어받았고 이제 우리가 그 사역을 이어서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주의 복음을 힘있게 전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병자들을 고치고 가난한 이들을 돕으며 그들을 구제해야 합니다. 이 거룩한 주의 일에 다 함께 동참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후한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있을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유라굴라 간풍에 만나서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겨우 생명만 겨우 건졌습니다. 그런데 멜리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잃어버린 것들보다 더 많은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셨습니다. 빈손으로 멜리데에 들어왔지만 나갈 때는 두 손 가득히 풍성하게 풍족하게 나갔다는 것입니다.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폭풍과 같은 어려움이 덮쳐오고 뱀에 물린 것 같은 위기가 닥쳐오더라도 사명을 다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바울 일행은 아무것도 없이 섬에 들어왔지만 굶어 죽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바울은 빈손으로 복음을 전하며 다녔지만 밥을 굶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쓸 것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풍성하게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폭풍과 코로나 재확산의 폭풍, 부경기의 폭풍에 거기에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사망에 있는 한,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힘들고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사명에 있는 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모든 쓸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위기가 오든 어려움이 오든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사명에 있는 사람들은 폭풍우 속에서도 살아남습니다. 뱀에 물려도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쫓아서 살아간다면 이 주님이 주시는 이 풍성한 복들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고 주님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단디 가지시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사역을 바울이 행했듯이 우리가 그 사역을 이어받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주님의 그 사역을 이어받는 복된 성도,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